136편 1절에서 3절,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운전 다 해보셨죠? 네, 자동차 속도에 따라 부르는 찬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80km로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리니 찬송을 부르고요. 120km로 가고 있을 때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부른다고 합니다. 130km로 가고 있을 때 부르는 찬송 뭘까요? 네? 130km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입니다. 140km로 가고 있을 때는 어떤 찬송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입니다. 150km로 가고 있을 때 어떤 찬송 부를까요? 너무 빨리 가셨습니다. 150km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입니다. 160km로 가고 있을 때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이 찬송입니다. 자, 대망의 170km 이상 어떤 찬송 부를까요? 네, 천국에서 만나보자도 사실 맞는데요. 제가 생각한 찬송은 그게 아닙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 찬송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중에서 역사 시편으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의 모음집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시는 과거의 역사를 감사 예배의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거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는요, 그 자체가 주의 인자하심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노래가 예배 분위기 속에서 장엄하게 선포될 때에 이 노래를 경청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 절의 첫 행이 주의 인자하심의 다양한 면을 밝힌다라고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로 끝나는 둘째 행은요, 자연과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이유와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6편 전체를 사실 본문으로 봐야 되는데요. 136편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누면요, 1절에서 3절은 열정과 환희로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 초청하는 부분이고요. 4절에서 9절은 창조자로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면모들을 역동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감사 찬양을 선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역시 역동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감사 찬양을 선도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26절은 여호와를 향한 열정과 환희의 감사 찬양으로 재초청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끝맺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절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받으실 유일한 존재로 나타내며 시를 계시한다면 26절은 여호와를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나타내어 그 초월성을 포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최우선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로 시를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감사하라라는 말이 가장 앞에 언급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어떠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모든 이해타산과 욕심과 욕망을 배제한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면요, 힘든 순간, 소원이 외면되는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받은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제국의 총리의 자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대적들의 간계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가 발하였음을 알고도 전에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자세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역시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가장 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맹렬하고 잔혹스러운 사자 같은 대적들이 둘러싸고 공격한다 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는 훈련과 가르침으로 감사를 삶 속에 각인시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은요, 시편 136편 전체에서 매절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본문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본시의 후렴구에 속하는 말로서 구약의 예배 때에 제사장이 앞서 나온 내용을 선창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서 화답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닌데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화답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각자에게 얼마나 좋고 인자하신 분인지 머릿속에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라는 사실이요,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숨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으신 분,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을 섬긴다는 의식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입에서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추악한 말, 덕스럽지 못한 말이 한마디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단지 사실을 익히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에 스며들고 말과 몸짓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올 수 있도록 말씀이 각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이 또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삶 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머릿속에 담긴 지식 정도가 아니라 생각과 언어 그리고 행동, 삶 전체에 스며들고 각인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우리의 내면에서는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말이 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감사의 말이 아닌 원망과 불평을 내뱉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끊임없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각인되어 도저히 감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야말로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을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서 감사에 마땅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닌 온 인류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생명을 위한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땅 위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산소를 들이마시며
살기에 산소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식물을 주어 먹게 하셨기에 사람들은요, 먹고 산다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소유하고 누리는 것인데 새삼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누가 보아도 입이 벌어질 만한 그 무엇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얻게 될 때에야 비로소 감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 필요한 식물을 제공해 주실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햇빛이 공짜일까요? 왜 산소가 공짜일까요? 왜 우리가 발을 내딛는 땅도 공짜일까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지불할 수 없고요, 성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모든 값진 은총과 은택에 대하여 감사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점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이실 은혜를 확실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삶에 대한 헛된 고민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직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식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것, 그럴듯한 것만을 찾아 조바심 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기본적인 은혜와 축복, 그러나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값비싼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였을까요? 6개월 동안.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근데요, 제일 감사한 건 이거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북한에 태어났으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한민국 이 풍성한 이 땅에, 풍요로운 땅에 태어나신 것 너무 감사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밥을 먹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낱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수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정적이게 하고 역동적인 찬양으로 채우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찬양은 또 우리의 예배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또 시끄러운 거리의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녕 우리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어느 때라도 열정적인 찬양, 열정적인 예배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반기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복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0